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도 함께 들으시고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봅시다. 주의 피로 입으심은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생명을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구원 그 sem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는 몸 씻어 밝히니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살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구원 그 sem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는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구원 그 sem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는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길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 소망 없는 죄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꼭 필요한 은혜로 채우셔서 저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죠. 이런 기회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셔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물러가겠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힘내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립시다.
드립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창조하신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흠령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보혈의 은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과 또 행위로 지은 수많은 잘못된 죄악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그 비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심히 악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빠져 세상 것들을 즐기며 어두운 악한 세력들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인 정금 장로교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 교회 위에 주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그 종들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12월절을 드리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며 복음을 받지 못한 미 전도 정적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 잘 쓰이셔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전도 정적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짓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금의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그러한 것들로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그 하는 일들 위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여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서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최초의 성경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5권의 책이
최초의 성경으로 또 이 성경을 바탕으로 66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모세오경 성경 중에 제일 중심적인 성경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구약에서는 레위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 와서 그만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쉽고 참으로 은혜로운 책입니다. 먼저 이 레위기의 주제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세 가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거룩의 이 주제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별됨,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또한 갈 곳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영원히 가는 그 장소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거룩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룩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거룩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입니다. 자신의 성실한 깨끗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거룩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 공동체에 대한 거룩입니다. 19장부터 27장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과 나눔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자라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礼儀입니다. 왜礼儀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礼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礼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이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할 때 바로 여호와께서 회막에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 중에 성경, 율법 중에 율법,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중에 성경입니까? 율법 중에 율법입니까?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레위기는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레위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와 또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자, 이런 제사와 절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를 말씀을 듣다 보면은 바로 하나하나의 그 제사 가운데, 절기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어 양식으로 읽고 듣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시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배경을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타락한 땅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도 같이 타락해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썩어갈 때 같이 썩어지고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그 뜻은 기업, 재산, 보물, 창고를 뜻합니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재물, 보물, 창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찍 우리는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유럽이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타락하여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16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세계의 어떤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처럼 우리 그 내용들을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성도의 거룩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식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거룩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거룩한 어복관리와 주택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삶의 전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내용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이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어렵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죄가 처리될 수 있느냐? 구약에서는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을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피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 거룩한 삶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또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 관리입니다. 자신에 대한 성결한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는 책임과 나눔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선자를 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거룩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자들이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귀를 닫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정금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 속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거룩함 속에서 끝없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 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찬송가 2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스꽝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푸른 대문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모두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모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길 보리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